역대하 31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과 끝절 20절, 21절 이렇게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두개 족속 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냐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20절로 넘어갑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어제는 6월절이란 성대한 절기를 두 번째 달에 치렀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그 결과가 계속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절기만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는 과정,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고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오늘 1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물론 나중에 다음 세대에 또 어떤 타락이 있을지 또 잘 될지 혹은 잘못될지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까지 신경 쓸 겨를도 없거니와 또 그들의 책임도 아닙니다.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돌아설 것이냐 그리고 이 길을 어떻게 꾸준히 걸어갈 것이냐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책임이었고 숙제였고 또 풀어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절개 한 번 가지고 안 된다. 이벤트 한 번 행사한다고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다. 우리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흥회 한 번 일주일 동안 치렀다고 되게 어떤 역사를 경험했다고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뀌지 않습니다. 도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한 그 내용조차도 그 다음 주, 한 주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쉬운 것이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이벤트의 약점입니다. 한번 탁 하고 터트려주는 면에서는 좋지만 꾸준하게 그것을 이어간다는 면에서는 약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어떻게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어떻게 꾸준하게 사람들의 삶 속에 심어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그가 자기 재산의 일부를 떼어냅니다. 3절에 보면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왕이 자기 재산의 일부를 떼어냈다는 것은 사실은 왕도 희생했다는 뜻입니다. 왕도 솔선수범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앞장서서 내 재산을 떼어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너희들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만큼 잘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희도 행하여라 라고 하는 어떤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리고 꾸준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물질에 자기가 재산을 떼어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이것 가지고 섬기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사용하라.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백성들이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원래는 백성들이 11조와 첫 예물을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원래 모세가 율법에 정해놓은 법칙이었습니다. 왕이 없을 때에도 이 제도는 사사시대에 유지된 걸 보면 왕이 꼭 내어서 이것을 한 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십시일반 이것을 제사장, 그리고 성소에 가져오면,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성전에 가져오면 그것을 모아다가 그걸 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또 제사장도 섬기고 하는 모든 일들이 척척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인류 역사에 한 샘플로 그 가운데 땅에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럼 이 나라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이 꾸준하게 갖고, 또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자녀들 기르고 농사도 짓고,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 직업 가지고 열심히 애쓰고 수확하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순환의 과정을 겪을 수 있을까에 대한 모든 내용을 사실은 출애굽기부터, 물론 창세기부터도 나오지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에 다 심어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명기라고 하는 마지막 책에 다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모판처럼 심어놓고,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대로 가면 어떤 일이 또한 벌어지느냐를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에 가장 핫한 플레이스, 가장 문명이 충돌하는 장소, 가장 민족들이 충돌하는 장소, 가장 어떤 의미에 보면은 어려운 장소이면서도 축복받는 장소에다가 하나님이 심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복받는 그 땅.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 땅. 극과 극으로 갈 수 있는 그 땅에다가 심어 놓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바로 그것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왕들은 장차 올 메시아의 모형들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 중에서 나중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나 제사장은 그 어떤 특별한 의미가 사라졌고 특별히 왕에 대하여 메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단어죠. 그러나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결국은 어디에서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들은 일종의 그 시대의 샘플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못 살아도 메시아는 저래서는 안 된다. 그들이 잘 살면 메시아는 이런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완성된 모습은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다윗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근사치까지는 가려고 애썼습니다.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밧, 그 전에 있었던 여호사밧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지만 결국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모든 메시아들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고 하나님의 수종들에 있는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뒤에 가서는 실수합니다. 이 말은 그가 실패하거나 실수가 전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한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 하나님의 합격점을 받았던 사람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다라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 메시아가 언젠가는 와서 너무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샘플로 세우는 그 나라가 결국은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불순종으로 점점 망해가서 나중에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그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조금씩은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조금씩은 보여주시지만 언젠가 눈에 보이는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31장에 히스기야를 통하여 그래도 이 땅에 진짜 메시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야 이 부패한 세상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그것이 작동할 수 있느냐, 그 썩은 세상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움직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아주 간략하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자기가 재산을 드림으로, 일부를 드림으로 본을 보이면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모든 것을 풀 서포트해라.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전념할 수 있다. 너희들이 서포트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생업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언제 말씀 연구하냐, 언제 기도하냐, 언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참여하면서 그것에 신경을 쓸 수 있겠느냐. 이제까지 그들이 그래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이 모양이 된 것이다. 그러니 내가 솔선수범해서 내놓을 테니까 너희들도 솔선수범해서 내놔라. 그래서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솔선수범해서 내놓고 그것들이 모여들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이다. 그래서 히스기야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첫 열매 그리고 11조 이런 것들을 그들이 가져왔습니다. 평소에 가져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도 복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삶도 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참 묘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 제사 제도를 통하여 영적인 면으로 백성들을 서포트하게 만들었고, 백성들은 물질적인 것들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서포트하게 만들어서 서로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약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서로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백성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돕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함께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일반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31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의 신약적인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이 공동체 속에 정말 자기에게 주신 그 놀라운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12절에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된 물건들을 성심으로라고 나와 있고 또 21절 맨 마지막에 읽은 본문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한 마음, 성심. 이 모든 부분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지는 않아도 부분적으로 실천할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시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주님 제가 이 일에 관하여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제가 이 부분에 관하여 정말 중심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한다고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계속 생겨나면 그 교회와 그 공동체의 부분에 있는 사람들과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는 샘플이 되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공동체 일원입니다. 오늘 여기에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그리고 백성들이 한 것처럼 그리고 레위와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 한 것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성심과 한 마음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행해 나가면 서로 의지하게 만들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서고 이 몸된 교회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십니다. 그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개혁이 계속 진행되기 위하여 제사 제도를 바로 세우고 제사장을 서포트하고 또 레위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가 열심을 내었더니 백성들도 같이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도 축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히스기야도 축복해 주셨고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교회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처럼 이제 또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머리시며 우리는 몸인데 서로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신 원리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또 공동체를 세우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 의지하며 주님의 몸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이 몸이 세워져서 주변에 부패하고 썩고 악한 세상에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회와 주임지 히스기회 위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